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 게 첫 번째 질문인데 그 해답은 바로 나 이익을 주든 상처를 주든 무엇이든 간에 나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가 가장 좋은 때입니까? 어느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인가? 여러분 언제일까요? 우리는 다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또한 우리는 미래를 생각합니다. 미래는 뭔가 좀 바뀌어질 것이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이다. 지금 이 시간이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오늘 내가 이 시간을 제대로 잘 지내지 못하면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즉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는 더 좋은 일, 더 위대하고 더 값진 일을 생각하지만 그 책에서 대답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즉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다른 일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하는 이 시간 예배가 지금은 가장 소중한 것이요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또한 확신하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한 번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간 고린도서 5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하늘의 집입니다. 즉 다른 말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천국이란 이러한 즉 단어가 얼마만큼 담겨져 있는가. 목사가 이 강단을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지만 꼭 증거해야만 되고 안 하면 안 될 말씀, 가장 소중한 말씀 중에 즉 1, 2, 3번으로 손꼽을 수 있는 바로 말씀이 있다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 우리 모든 즉 믿는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이 땅에서 삶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집, 천국을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며 산다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교회를 열심히 나오지만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다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오늘도 찬양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번 내 속에 천국이 확신되어지고 내가 그동안에 또한 희미하게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또 한 번 가까이 오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지은 책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자. 너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죽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 인생에서는 태어난다고 한단다. 이 말을 들은 태아는 이렇게 항의할지 모릅니다. 싫어요. 난 여기가 좋아요. 먹을 것도 있지요. 따뜻하지요. 사랑받지요. 보호받지요. 너무나 편하고 좋아요. 여기서 나가는 건 싫어요. 그러나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서 예정된 시간을 끝내고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에 나오게 된다. 그리고 아기는 아름다운 엄마의 사랑스러운 두 눈동자가 자신을 내다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사랑스러운 엄마의 품에 안기어 아기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아, 참 좋구나. 세상이라고 부르는 이곳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것보다 더 좋아. 이곳 생활이 옛날보다 훨씬 좋아. 이렇게 해서 행복한 유년 시절이 끝나고 아이는 청년이 되어
보람차고 의욕적인 젊은 시기를 보내며 성인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이를 먹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때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난 여기가 좋아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는 어머니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이 그를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는 이러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는 하늘의 집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게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걱정할 것이 없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저도 걱정할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즉 하늘에 있는 집은 마땅히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집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집, 우리의 육신의 집에 더 많은 관심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고 있고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이것을 믿고서 사는 사람과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살아가는 방법도 또한 삶의 자세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고 그 삶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끝나는 그날 우리의 삶은 끝나는 것이 아니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어린 태아가 새로운 삶으로 세상이라는 곳에 탄생하듯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서 사는 것이 신앙이요 곧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교회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신앙이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관리하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영원히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집을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확신을 품고 또한 영원한 하늘의 집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는 무언가 달라야만 됩니다. 직장생활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또한 모든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하든지 오늘 내가 밟고 있는 땅은 어떠하든지 내일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지금의 내가 안고 있는 문제는
내일이면 아니면 1년 후 5년 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품고서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그 감사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늘의 집, 내가 영원히 누릴 그 상급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신앙 안에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하늘의 집을 사모하며 확신한 사람은 남다른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질 좋은 것을 알기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확신하기에 다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집을 확신하는 성도는 어떤 자세로 오늘을 살아야만 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집에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 낙심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본문은 말씀하기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그러기에 낙심하지 말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조금은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의 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나라가 있기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낙심을 잘합니다. 일이 조금만 안 풀려도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그러한 문제가 닥쳐오면 포기해버립니다. 건강에 조금의 문제가 있든지 내 삶에 조금만 꼬이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해버립니다. 믿음의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또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걸 알고서 믿으면서도 실망하고 주저하고 포기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들 또한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몰려오는 풍랑 앞에서 그렇게도 좋았던 믿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이렇게 그들 또한 우리가 동일하게 살았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40년간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땅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는 위대한 선자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낙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또 등장하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1대 850가 대결하여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는 위대한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보면서 더 이상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걸 믿게 만드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엘리야 선지자가 19장 1절에 딱 넘어가면은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당시에 왕이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이 섬기는 우상이 즉 아세라 신입니다.
근데 그가 섬기는 그 선자들을 450명을 엘리야가 다 칼로 죽인 거예요. 그저 여기에 분노해서는 이세벨이 한마디 합니다. 엘리야, 너 내가 군대를 보내어서 너를 죽이겠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낙심하여서 빨리 도망을 갑니다. 아직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보내겠다 이 말만 듣고서는 즉 한장진의 장치 잠깐만 해도 맨날 전만하여도 850대 1로서 당당히 하나님을 믿고서 우상을 섬기는 모든 선자들을 죽였던 그가 그 한마디 듣고는 낙심해서 36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는 저 멀리 도망가서는 노대나무 아래에 누워서는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그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밀려오는 그런 소리 한 마디 듣고는 절망에 불문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야성경 이단일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스로 강가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아멘. 이세벨이 군대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그 한마디 말을 듣고는 스스로 하루 종일 도망을 친 거예요. 그리고는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낙심은 누구나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한 분만 믿고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지만 낙심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낙심합니다. 우리도 낙심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회복력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낙심했지만 잠깐 낙심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왔는데 또 한 번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낙심하면 한참 동안 낙심합니다. 몇 년 동안 낙심해요. 어쩌면 영원히 낙심합니다. 이게 바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낙심할 수 있지만 누구나 원망과 불평할 수 있지만 낙심해서 얼마만큼 빨리 회복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의 등지에도 수많은 아픔과 눈물들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 낙심이 한참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낙심 때문에 말씀도 놓아버리고 기도도 놓아버리고 신앙생활도 놓아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잠깐 낙심할 수 있지만 다시 회복되어져야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 자리, 기도 자리에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시편 41편 11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라. 낙심할 수 있지만 다시 얼굴을 돌리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다양한 풍랑과 아픔 안에서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뜨거운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일이 좀 안 풀려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집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집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또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하늘의 집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집을 사모해야만 됩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만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집에 내가 가기 위해서 사모해야만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좀 더 나은 집으로, 어쨌든 간에 좀 집이 크든 좀 평안하든 또 다른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이사 날짜를 받는 사람은 설레입니다. 그런 그곳에 가면 내가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살까 나름대로 계산하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즉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나를 위하여 지어놓으신 하늘의 집, 그 집이 어떻게 생겼을까? 대문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바다가 무엇으로 되어 있고 도배는 무엇으로 천장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상상해 보면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이렇게 좀 힘들고 불편하고 좀 구차하지만 내가 영원히 누릴 거기, 그것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것을 영원히 산다. 이걸 상상하면서 사모하는 것, 이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늘의 집을 사모해야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무엇인가를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즉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런 기대 없이 내일 나에게 이러한 것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모함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성의 절함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사모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간 없어져야 될, 즉 내 욕심과 남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자랑거리, 이것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집, 천국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에녹부터 시작하여서 다윗, 모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중에 모세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앞으로 10년 후에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어지고 그래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조건과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삶은 좀 덥고 힘들지만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면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 대단함,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상, 바로 영원한 하늘의 집을 사모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왕계의 자리를 포기했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이 땅에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됨을 알면서도 나에게 쓸모없는 것도 포기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대수롭지 않는 것, 이까짓 것, 이것마저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자존심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그것을 포기하면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기고 유익이 생기고 더 나에게 이익이 생긴다. 이것을 알면 당장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왕자의 자리를 포기했다. 여러분 이게 성경 기록이니까 우리가 좀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아마도 몇 밤 며칠을 고민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지면 앞으로 5년, 10년은 어떻게 되어질까? 보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왕자의 자리를 포기한다면 당연히 쫓겨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신 분이십니까?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마땅히 하늘에서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셔야 될 그분께서 그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딱 하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생명까지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가장 적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무엇을 포기하고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내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성경을 요즘 다시 읽고 있는데요. 우리 아동부들과 창세기부터 다시 공부하면서 했는데 깜짝 놀란 것은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지으라고 했을까요? 큰 틀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싹쓸이 하시고 다시 대를 잇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노아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 옆에 사람이 죽든 말든 간에. 방주를 지라는 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유를 말씀합니다.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성경 많은 부분을 통해서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즉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을 구하고 내 주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내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사모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만 다시 회복되어지고 절망하지만 다시 일어서고 내 믿음이 온전해지면 하나님의 뜻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가장 원하시는 것은 큰 교회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대단을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지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직장도 포기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이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지키기 위해서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나를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큰 부장이 아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면서도 우리가 추구하고 걸어가는 발걸음은 그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이 땅의 집을 사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모든 그러한 궁극 안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여기에 따라서 삶의 방법도 방향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즉 내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무엇을 사모하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삶의 목적도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의 집이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의 집이라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은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의 욕심은 온전히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 땅에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얼마를 드리면 만족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얼마를 부르겠습니까? 10억, 100억, 1000억, 1조? 그렇게 또한 대답한 후에 만족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많이 달라고 그랬나? 이렇게 후회할까요? 사람은 어차피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가장 부의 부인, 즉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만족하십니까? 그자 록펠러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요. 우리 생각 같으면 거기 한 0.1%만 되어도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 록펠러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아니,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기자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럼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대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예, 조금만 더 있으면. 그렇다면 그에게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까요? 아니, 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너무나 커서 만족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럼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즉 진실로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조금은 마음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 가끔씩 듣는 말씀 중에서 여러분, 부자와 거지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가진 사람은 부유하고 적 가진 사람은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언제부터인가 그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런 부자는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10가지가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내가 꼭 필요하고 나에게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있으면 부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10가지가 다 있다 할지라도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없으면은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언제나 남을 사기쳐야만 되고 남을 쫓아가야만 되고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머지 10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한 가지,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은 우리 나머지 것에는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한번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이 땅의 평안이 아니라 이 땅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천국, 누구나 소유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갈 수 없는 그 집,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음을 또 한번 확신하시고 그 집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하늘의 집을 확신한 사람은 우리는 하늘의 집에서 영광스럽게 살 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 따라서 다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땅의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의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 곳이 영원한 이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잠깐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멀리 아니면 여행을 가든지 출장을 가서 아니면 모텔이나 호텔이나 다른 집에서 생활하면은 잠깐은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는 꿈이지 않습니다. 왜죠? 그것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살 것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만 됩니다. 그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최소한 50년, 60년, 70년, 100년 살 우리의 집도 열심을 다해서 꾸립니다. 문제는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 영원히 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꾸미고 있는가? 내가 언젠가는 갈 곳인데 내가 지금 그것을 꾸며넣어야만 하는데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내신 모든 직임을 통하여서 잘 꾸며넣어야만 되는데 어떻게 꾸미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우리는 예수님이 예배하신 처소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질병도 없다 말씀합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와 평안만이 있습니다. 평화와 웃음과 즐거움이 영원토록 있는 것이 천국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날,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육신을 벗고 영원한 몸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그날에서 영원히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되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일까 짐작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에 제일 처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그것밖에 모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즉 태아와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얘가
그것은 어떠냐? 높은 빌딩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컴퓨터도 있고 게임도 하는데 그것은 어떠느냐? 여기는 깜깜해요. 팔도 발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달릴 수가 없어요. 야, 여기는 너무너무 좋아. 여기는 친구들랑 있고서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그러면 그 친구가 뭐랄까요? 아, 너무나 좋아요. 나도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럴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 이게 보는 것밖에 모르니까. 하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것입니다. 아하, 진짜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압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거기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과 아픔도 없고 여러분 상상이 돼요 이게? 이 땅에 가장 많은 게 지금 환자예요. 응? 어디 뭐 안 아픈 사람이 없어가지고 머리부터 발까지는 총체적으로 다 그냥 이게 없다는 걸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말 마요.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응?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걸어가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집, 하나님의 집은 믿는 자에게 이렇게 예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이 땅이 아니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살자는 것입니다. 독일의 요양원에서 한 멋지게 차려입은 한 노신사가 그 요양원에 나와서는 조금 떨어진 버스 정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버스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자 조금 후에 그 요양원에 있는 간호사가 나와서는 그 어르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 정장은 실제적으로 차가 다니는 정장이 아니라 즉 독일 정부에서 가짜로 만들어 놓은 그런 정장이었습니다. 가끔씩 즉 그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치매가 심하다 보니까는 가방을 싸서는 집에 간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차를 타고 어디를 가버리면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를 갔는지.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 큰 요양원이 있는 근처에는 버스 정장을 일부러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면 거기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어르신이 나온 걸 알고서는 병원에 직원들이 나와서는 가장 첫 번째 묻는 말이 그럽니다. 어르신, 어디를 가세요? 집에 가야지.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집으로 가야지.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집은 그리운 것이고 좋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영원히 잘 돌아갈 집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보다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 우리 또한 그것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천국은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그곳에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분들이 오늘 말씀하는 이 내용이었어요. 천국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여기 딱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는가, 무엇으로 가는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간다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누구든지 가는 것이다. 무엇으로 가는가?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천국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집은 우리 또한 갈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와 같이 때로는 양보도 하고 포기도 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승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답고 영원한 집, 그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보다 먼저 가신 믿음의 자녀과 함께 살 것을 상상하면서 오늘 내 딸을 잘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